사막에서 어떤 사람이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점점 길을 찾고자 애쓰는 중에 시간은 지나고 결국엔 자신의 남아있는 양식도 떨어지고 마실 물도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목은 점점 가라게 되고 견디기 힘들어집니다. 자신이 이 사막에 길을 찾아야 되는데 보이는 것은 사방에 모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길을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다 그는 그 사막 가운데 사람의 발자국을 보게 된 거예요. 아, 이제는 살았구나 생각이 들어서 자신이 그 발자국을 쫓아서 가게 되었어요. 계속 걷다 보니까 발자국이 많아지는 겁니다. 마을이 가까운 줄 알고 계속해서 발자국을 따라 걸었는데 결국에는 자꾸만 발자국은 많아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발자국은 자신의 발이었던 것입니다. 방향을 제대로 찾지 못하니까 걷긴 걸었는데 결국 뺑뺑뺑 맴돌았다는 거예요. 아, 이제는 정말 죽었구나 생각하는 가운데 한밤중에 저 노스 하늘을 보니까 별들이 환하게 비치는데 마침 북두칠성이 보이는 겁니다. 자신이 별자리에 대한 기본 상식을 가지고 있는 까닭에 이 북두칠성을 보고 자신이 방향을 잡게 되고 그 밤중에 거기를 걸어서 결국에는 사막 한가운데 미로 가운데에서 그는 길을 찾게 된 것입니다. 현대에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느 길로 가며 무슨 길로 가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분명히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알기만 하면 그 길을 달려갈 건데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될 그 길을 찾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입니다. 청년들도 내가 앞으로 일생을 걸고 해야 될 그 진로의 길이 어떤 길인지, 내가 만날 짝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남은 생에 내가 헌신해야 될 그 길들이 어떤 길들인지, 그 길만 찾기만 하면 그게 내 모든 것을 쏟아서 할 것인데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지금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앞날의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이 길을 가야 된다. 기업체는 앞으로 앞날을 위해서 이 사업 쪽으로 나아가야 된다. 모두가 길을 찾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에 보면 오늘 시편 기자도 항상 내가 그 위기 속에 있었다고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지금 이런 원수들이 계속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어느 길로 가면 내가 살 것인지에 대해서 그 길을, 그 방향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도 해보면 우리 동막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을 거예요. 우리 동막교회가 앞으로 어떤 길로, 어떤 방향을 잡아서 나가야 될 것인가, 참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청년 때 다니는 목교회가 교회를 너무 크게 건축해서 이제 입당을 얼마 앞두고 있지 않는데 지금 상당히 많은 위기 속에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습니다. 저는 제가 다니는 모교회가 한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늘 모교회에 대한 잘되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방향 설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많은 이전에 다니는 토박이 교인들이 떠나게 되고 청년들이 떠나게 되고 후배들이 떠나게 되고 어려움을 겪는 걸 보면서 참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교회가 나아갈 방향들을 바로 설정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목회자 중심이 아니라 각자 평신도들이 각자의 역할들을 함께 이루어가야, 그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야 교회가 살 길이 생긴다. 그리고 대그룹인 예배도 중요하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그룹인 성도와 성도와의 이런 교제, 연합, 기도, 이런 것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방향 설정이 바로 되어져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고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숙하며 성장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의 원수에 쫓기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위기 상황 속에서 자신의 돌파구를 어디에 찾냐면 하나님 말씀에서 찾게 됩니다. 마치 사막에 있는 그 사람이 북두 칠성의 나침반을 통해서 그의 길을 찾았듯이 오늘도 이 혼미한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침반을 두고 우리의 방향을 바로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을 가지고 한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안내자가 됩니다. 오늘 105편 10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된다. 내 발이 등이 되므로 내 발을 비추어주는 빛이 된다는 거죠. 내 길을 비추어주는 빛이 된다는 겁니다. 밤이 되면 캄캄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발을 딛고 가야 되는데 내가 발을 딛고 가는 방향이 바른 방향인지, 그리고 발을 딛고 걸어갈 때에 그때 돌불이라든지 장애물이 있으면 걸려 넘어질 수 있잖아요. 자빠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 내 발에 하나님 말씀은 등과 같아서 내가 가는 길을 비춰주기도 하고, 그리고 장애를 또는 그게 돌뿌리들을 밝혀줌으로 그게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줌으로 내가 나아가는 길에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길을 찾죠. 중병에 걸린 분들은, 암에 걸린 분은 어느 병원에 어느 의사 선생님이 이 병을 잘 고치느냐, 잘 수술하느냐 찾길 원하고, 또 어떤 약을 사용하면 이 병에 가장 잘 고친다더라, 그 병을, 그 의사를 찾으려고 얼마나 백방으로 노력합니까? 또 언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이 경제를 돌파할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이냐, 방법이 무엇이냐, 그걸 찾는 분들도 계시고, 경제도 어려우면 어떻게 하면 이 돈을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느냐, 은행에서 길을 막았다면 누굴 통해서 이 재정적인 부분들을 수원해 나갈 것인가, 그 길들을 찾아 나갈 거예요. 종종 우리 목사들도 만나면 지금 목회가 상당히 많이 힘들고 어렵고 교회마다 부흥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지, 성숙할 수 있는지, 그 길을 어떤 데는 선배를 통해서, 어떤 후배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고 들을 때가 있거든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치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발이 가야 되는데 그 갈 방향과 위기를, 돌뿌리를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등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을 비춰줌으로써 우리가 바른 방향을 잡게 하고, 그리고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요새는 자동차를 타면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가도 그렇게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차 안에 다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그 내비게이션 안에 이 한국의 모든 이 골목에 지도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착오는 있지만 정상적으로 다 업그레이드 시킨다면 다 어지간하면 그 길들이 그 안에 다 들어 있어요. 모르는 길이지만 그 내비게이션 안에서 그 지도를 보고 그게 들려주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거의 비슷하게, 거의 근처까지는 다 찾아가게 된다는 말이에요. 설령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또 길을 수정해줘요. 참 운전을 해보면 너무너무 신기한 거 있죠. 우리나라도 보면 고속도로들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몰라요. 한번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요, 다시 돌아오는 시간들이 꽤 많이 걸려요. 그런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들, 그런 길들도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길을 잘 기울이면, 그 시킨 대로 순종하면 그의 목적지로 인도해 주는 걸 보면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에 나아갈 길을 다 담아놓은 지도와 같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말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경험, 내 지식을 좀 알고 내 마음대로 몰다가 문제가 생기지, 잘 그쪽에 따라가면 조금 어떤 데는 둘러가는 길이 있더라도 목적지에 정확하게 이렇게 인도해 준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바로 우리의 발에 등이 되고 길에 빛이 되는 줄 믿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삶의 길을 비추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살아나게 합니다. 오늘 10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함으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 내 고난이 너무 심합니다. 매우 심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할 테니, 주의 말씀대로 따를 테니 나를 다시금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살아난다는 말은 뭐예요? 거의 죽었다는 말이죠. 거의 지쳤다는 말이에요. 거의 절망 가운데 있었다는 말이에요. 왜요? 심한 고난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나의 심한 고난 속에 거의 죽을 것만 그런 위기 절망 속에서 나를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어려움이 겪듯이 목회자인 저 자신에게도 참 굉장히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고린도후서 1장을 읽게 됐는데 그때 참 이 말씀이 저를 다시 살아나게 하셨어요. 자,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 좀 긴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아멘.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큰 말씀에 힘을 얻었어요. 낙심하고 절망 중에 있던 제가 살아나는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많은 은사를 보던 사도 바울도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저만큼 사랑하시고 저만큼 많은 은사를 주시고 저만큼 능력이 있어 죽은 자도 병든 자도 고치시고 그리고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가는 곳마다 수많은 복음을 통해서 많은 영향을 미친 그도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할 수 있구나. 그런 바울도 자신이 견딜 수 없을 정도 심한 고난을 당할 수 있구나.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살 소망까지 끊어질까. 아니, 그 사도 바울조차도 살 소망,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좀 죽고 싶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힘들 수 있었구나. 그리고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 말은 뭐예요? 마음이 절망감이 들었다는 거. 이제 사형 당할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형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절망감 속에 있는 바울을 보면서 바울도 이런 고난과 역경을 겪었구나 하면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자, 그러면서 계속 띄워주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더 은혜 받은 9절의 말씀을 보면, 자, 그런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힘든 상황만 생각하잖아요. 절망적인 상황만 생각하잖아요. 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해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 9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참 이 말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나는 내 나름대로 하나님 의지해서 목회한다고, 하나님 붙들고 목회한다고 생각했는데 곰곰이 돌아보니 이게 나를 의지했던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지식을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방법을 의지하고 내 생각을 의지하고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바울도 그런 것이죠.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그가 에베소에서 복음 전할 때 자기 철학을 가지고 전하려고 했던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때 깨달은 것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붙들어야 되겠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데 바울처럼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고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받고 살 소망까지 끊어진 자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 살리시는구나.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그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그 하나님, 그를 의지할 때, 그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큰 사망에서 건지셨다. 돌아보니까 이전에 저들 건지시고 도우셨던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지금도 어려웠지만 그 전에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건져주셨던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 또라는 말이 그렇게 은혜가 된 거예요. 또 건져주실 것이다. 현재도 과거에 건져주신 하나님 또 현재도 이런 위기도 건져줄 거다. 이후에라도 또 이런 고난이 오더라도 내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건져줄 거다는 막 마음에 확신이 오는데 절망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분, 그런 은혜, 그런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시는 능력이 있구나. 홍과 영과 갈치를 질질 쪼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의사가 쪼개죠. 함부를 도려내지만 도려내는 목적이 뭐예요?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살리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음을 즐겁게 만들어 줍니다. 오늘 1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아 싸우니 이는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됨입니다. 주의 말씀들, 이 증거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증거입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 나의 재산을 삼았다는 거죠. 세상 사람은 돈을 기업으로 삼지만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말씀, 이런 이 말씀을 나의 영원한 재산으로 삼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삼을 때 여러분 재산이 많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가지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처럼 그가 하나님 말씀 영원히 나의 기업 재산으로 삼을 때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절대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제가 한 번은 이 마음에 조금 여러 가지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으니까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이 제게 큰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어요. 자, 갈라디아 6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되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한 거예요. 내가 내 욕심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가 선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낙심이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낙심도 안 옵니다. 사람이 낙심이 왔다는 그 일에 열심을 내었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최선도 다한 사람이, 열심도 안 하는 사람이 낙심이 옵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사람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했는데,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는 열심히 다했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결과가 안 나타나. 그럴 때 마음이 낙심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낙심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낙심이 이후에 오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당뇨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당뇨는 죽는데 지장 없어요. 그러나 당뇨 합병증이 무섭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낙심이 결국에는 어디로 우리를 몰아가냐면 포기하게 만들어요. 나중에는 낙심이 자꾸만 되면 뭐예요? 포기합니다. 극단적인 포기 상황의 사람들이 자살에 가잖아요. 그러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즐겁지가 않아요. 해도 기쁘지가 않아요.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때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 때까지 내가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물론 어느 곳이든지 99도에 끓는 법이 없습니다. 1도 차이지만 100도에 끓어요. 많은 분들이 끓기 전에 포기한다는 거죠. 되기 바로 직전에 포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 6장 9절을 묵상하면서 내 마음이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포기하지
낙심하지 않고 포기만 안 하면, 하나님이 내가 돌아볼 땐 하나님 앞에 바른 방향으로 선을 행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할 거다. 이게 마음에 지금 이미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선불 기쁨이 오는 거예요. 선불 감사가 오는 거예요. 선불 즐거움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말씀 우리의 삶에 참 좋은 길을 인도하고 우리를 살아나게 만들고 우리 마음에 즐거움을 줍니다. 기도원협회가 1899년 미국에서 만들어졌는데 한국에는 1963년도에 조직이 되었어요. 이 기도원협회는 병원이나 또는 교도소, 호텔, 학교 등에 성경을 무료로 이렇게 보급해 놓고 누구든지 성경을 읽도록 만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스스로 헌금하고 스폰해서 이 책을, 성경을 비치해 놓고 그 가운데 어떤 한 분이라도 그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통해 그들의 삶이 바뀌고 변화되어지지 않습니까? 귀한 일을 오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든 많든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작지만 주님 앞에 모두가 다 드렸으면 좋겠고, 또 우리 모두도 이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우리도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정말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살아나게 하는 역사를, 또 우리의 마음을 즐기게 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합니다.